만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보게 하시고 그 빛이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응답을 받게 하시고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우리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비웃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땅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대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도 없고 상대할 수도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막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사실은 답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쩔 수가 없죠.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골리앗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군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실력으로나 능력으로나 골리앗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없어요. 뭐 어떡합니까? 피하는 겁니다.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유일하게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숨어 있는 겁니다. 도망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은요, 바벨론에 그냥 종이 되는 겁니다. 포로가 나라가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우리들에게 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법이 없는. 그렇습니다. 어, 우리는 늘 알고 있는 내용들만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홍해바다를 만나게 됐습니다. 홍해바다 만나면 어떻게 돼요?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근데 애굽의 군인들이 병거 타고 지금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오는 겁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본 겁니다. 눈에 보인 겁니다. 근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애굽의 군인들이 다 다시 잡혀가 가지고 가서 또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항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돌아왔는데 우리 잘못됐다. 항복한다.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겠다. 하고 돌아서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남을 수는 있습니다. 살아남을 수는 있어요. 그것도 노예로 살아남아야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홍해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수 있는 생각 그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이제 사는 거죠. 앞에는 홍해하고 있지. 뒤에는 애국의 군인들이 무장하고 잡으러 오지. 그러니까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지. 지금 우리가 그런 반응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에이 괜히 예수 믿었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랬을 겁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그 문제의 근원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근원.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는 얘기. 근원을 알아야 돼. 그러면 이제 그럼 그 근원을 알았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그 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 근원을 알고 나니까 해답이 나오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 딱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근원을 모르고 지금 현실에 있는 문제만 보면 답이 없어요. 홍해마다 가로막혀 있지. 애굽이 군인 무장하고 달려오고 있지. 무슨 답이 있습니까? 답이 없지. 그래서 무슨 답을 찾습니까? 답 찾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찾는 답은요. 항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도자한테 속아가지고 이상한 생각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잘못했다. 그렇게 해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그거밖에 없어요. 그잖아요. 근원을 모르면 그렇게 답을 쓸 수밖에 없어요. 어.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이 쓸 수 있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먹을 것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겁니다. 먹을 것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답이지. 무슨 답입니까? 그런데 근원을 가지고 보면 그게 답이 아니에요. 근원을 알면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근원을 보지 아니하고 현실에 있는 문제만 보면 그게 답이에요. 먹을 것이 있는 걸 가는 것이 답이지. 그잖아요. 그게 해결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근원을 가지고 보면 그게 답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그러니까 이거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실력을 줬어요. 실력. 달란트가 있습니다. 어느 분야는 내가 막 잘 알아. 별로 공부하지 않았는데 그 분야에서는 뭔가 이게 내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달란트입니다. 음. 제가 제 자랑한 것 같은데 저는요. 그냥 열심히 뭘 만들었습니다. 옛날에는 부흥회가 있었잖아요. 부흥회. 교회마다. 심령 부흥회. 이런 거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글자로 다 파는 거예요. 글자로. 색지 글자를 파가지고 글자를 만들어서 붙이는 겁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글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할 일은 그거니까. 근데 밤새도록 가는 겁니다. 저 잠 안 자고 그거 만들어내고 붙이는 거예요. 왜? 그거 해야 되니까. 잠 안 자고 가는 겁니다. 어. 저는 어릴 때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붙였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노예에서는 어른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어른 목사님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저 글씨 누가 했어요?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공부했습니까? 아니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음, 야, 숨겨져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숨겨져 있는 사람이 있구나. 그 사람 미술을 심사하는 사람이었어요. 뭐 이렇게 미술하는 사람들이 심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숨겨져 있는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
달란트를 말하고 하는 거예요. 달란트. 있어요, 그런 게. 우리는 뭐 주어도 모르는데 사람도 한 번에 보고 딱 알아맞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주어진 달란트입니다. 그 분야에 가면요, 쉽게 일을 하고 실력이 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달란트라는 겁니다. 어. 그걸 찾아서 가면요, 인생이 재밌고 행복한 거죠. 왜냐하면 남들은 막 너무 어려운 일인데 쉽게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달란트를 찾아가면 그럴 수 있습니다. 어. 제가 그때 한번 딱 느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요, 달란트가 있어요, 보니까. 달란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서 광야 40년을 가는데요. 모세는 하나도 힘들잖아요. 하나도 힘들잖아요. 왜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도 힘들잖아요. 남들은 이야 대단하다. 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런데 모세는요. 하나도 힘 안 들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그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축복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요. 야 땅을 치고 막 기도하고 별짓을 해도 홍해바다 안 갈라집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힘들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한번 딱 기도하니까 홍해가 딱 갈라져 버려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막 바위에서 샘물 터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먹고도 남음이 있어요. 근데 왜 다른 사람이 기도할 때는 응답이 없을까? 그게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계획 속에 있는 사람에게 있는 축복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발버둥 치는데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명과 팔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는 사람이 쉽습니다. 음.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수많은 일들을 일으켜가지고 막 여기저기 불려다니잖아요. 여기저기 불려다니는 거예요. 수많은 문제와 사건을 일으키면서. 왜 문제와 사건을 일으켰을까요? 어떤 문제가 있는데 어떻든 그걸 해결해 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동원을 하여서 했는데 그게 범죄가 되는 겁니다.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 여기저기 불려다니는 거예요.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알고 보니까 불법이야. 그럼 불려다니는 거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가 없었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막 여러 가지 했는데 그게 불법이에요. 그게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달려다니는 거예요. 그 자기들 막 최선을 다한 건데 그렇게 되겠죠. 음, 결과는 결과는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이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이건 우리는 기도하면 뭐가 생각나죠? 응답이 생각하잖아요. 그럼 응답은 뭐죠?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해결되는 거잖아요. 해결되는 거. 내게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이 이렇게 해결되는 거. 결과로 나타나는 거. 이걸 보고 우리는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결과로 나타나는 거. 어. 내게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 이걸 우리는 응답으로 생각을 하고 여기에 초점 맞춰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 맞춰서. 성경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분명히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그걸 오늘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죠. 이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 숨겨져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축복. 이건 숨겨져 있으니까 찾아야 되겠죠. 숨겨져 있으니까 찾아야 되겠죠. 어떻게 찾아요? 막 찾겠죠. 그런데 이거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막 돌아다니면서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걸 찾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알려줘야 돼. 이 숨겨진 이 축복을 누가 숨겼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숨겨놓으셨어요. 이게 이제 찾아야 돼. 이때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 찾도록 하기 위해서 언약을 주셨어요. 이 숨겨져 있는 축복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언약을 주신 겁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 약속입니다. 이걸 주신 거예요. 그 언약 안에 있으면 되냐? 물론 됩니다. 근데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했냐?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가르쳐 주신다고 했어요. 가르쳐 주신다고. 기도할 때 가르쳐 주신다. 이게 응답입니다. 이 말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대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결과로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이건 무슨 응답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결과는 나중에 문제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나님을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말씀해요. 그러니까요. 이 응답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겠죠. 이걸 보고 우리는 함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동행입니다. 동행. 함께만 하는 게 같이 가는 거예요. 방향 맞춰서 목적을 향해서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동행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형통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럼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이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뭐가 오겠어요? 수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옵니다. 이걸 위해서 나를 어떻게 해요? 갈등하게 만드는 겁니다. 갈등하게.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나를 갈등하게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불신앙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근데 이 형통한 복을 누린 사람은요, 이 문제와 사건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어떻게 해요? 동행을 하는 겁니다. 동행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때 동행 선택하는 거예요.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준비한 형통의 복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기도는 이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안내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안내받는 거예요. 형통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는 겁니다. 기도할 때 응답받는 거예요. 그 길을 가면 형통이란 결과물이 나와요. 근데 우리 기도하면 형통이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데 그 길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그 응답하는 막 그 기계 찍어내듯이 이 결과물이 막 나온다면 좀 이상하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그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이 계획한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준비된 축복들이 열매로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예레미야서 33장 33장 3절에 보면 부르짖으라 내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알려줄 것이다 했습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미래에 되어질 일을 알려줄 거라는 겁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미래의 일을 내가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으라. 그럼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이 말은 형통의 툭 열매는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서 그 길을 가서 결국은 형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뭐라고 해요? 기도해라. 그게 뭐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이 복을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래서 전도라는 것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 237 나라 5천 종족 이게 이제 우리 삼성 현장에 있는 겁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이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특징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우리가 TV 같은 데 보면 무슨 종족을 찾아가잖아요. 그 종족들이 뭡니까? 반드시 우상숭배입니다.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신이 있어요.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종족들을 보면 다 있습니다. 추장들 이런 사람들 나오면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다 우상숭배입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자기들만의 어떤 세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족장들입니다. 족장들. 이런 것이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왜냐? 그렇게 살다가 망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은요, 전부 다 어디로 가냐? 지옥의 현장에 떨어지는 겁니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냥 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후손들까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모든 망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족속에 가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이거 모르면요 우리가 여기 모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잖아요. 하나님이 계획이 이성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그 길을 몰라서 막 나름대로 방향을 설정하고 계획을 설정하고 이게 막 몸을 만들어서 막 하는데 그게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을 원하는 자들에게 알게 하시고 그 모든 사람에게 답을 전달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답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서 이 복음 안에서 본래 인간에게 주어진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또 우리를 불러가지고 그 사실을 알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모든 민족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힘을 합쳐서 기도하면서 도전하다 준비하면 도전하자.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 중직자 운동 이걸 하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망하는 겁니다. 이거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걸 향해서 기도한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근데 우리 삶 현장에 수많은 문제와 사건이 터지잖아요. 그럴 때, 야, 이게 율법주의적으로 보면,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또 윤리적으로 보면, 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인격적으로 보면, 아,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런 상황들이 생길 겁니다. 그잖아요. 우리가 인격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인격을 통해서 볼 때. 율법으로 볼 때, 와,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그잖아요. 이게 우리 삶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 어. 윤리적으로 볼 때, 인격적으로 볼 때, 율법적으로 볼 때, 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런 일들이 이 땅에 수없이 많습니다. 그때 어떻게 할 겁니까? 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렇게 끝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대적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보면 사탄의 왜곡을 봐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왜곡하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눈을 가지고 보면 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러면서 내 생각과 삶을 왜곡시켜버리는 겁니다. 누가? 사탄이 그렇습니다. 그게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세상 풍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속에 우리는 다 속습니다.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하는데 뭐가 잘못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 그걸 내가 옹호하고 그걸 뭐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내가 거기에 말리지 말아야 돼요. 어떻든 우리는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방향 맞춰서 갈 거는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 사람 가지고도 하신다고 했으니까. 한 사람 가지고도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뭘 의미하느냐면 당신이 계획한 그 계획을 돌이킬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당신이 계획한 세계복음을 향한 계획을 돌이킬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럼 난 너를 통해서 세계복음 안 할래. 이런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레피림 문화 속에 있는 창세기 6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홍수로 박살내버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박살내버리고 그러나 당신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그 한 사람 남겨놓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속기 돌아서야 되는 거고 그리고 끝까지 잘못됐다고 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으면 홍수 만날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만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계획이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겨진 자가 있어요. 노아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 한 사람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누가 막습니까? 못 막습니다. 사단은 정사와 권세자를 통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속여서 우리를 속이고 왜곡시키고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막 공격을 해오겠지만 우리는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실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은 대화. 이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게 이제 속는 방법입니다. 다른 걸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게 이제 사탄이 만드는 함정입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면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 가르쳐 준 대로 우리 응답받아야지 고정관념 속에서 응답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세상이 혼돈 속에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르쳐서 깨닫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요셉처럼 형통하게 될 겁니다. 다니엘처럼 그 어마무시한 그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남게 하시고 그 불못 속에서도 살아남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온천한 모든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렇게 하시기도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환경의 어떤 소리 듣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감정에 속지 마시고 상처에 속지 마시고 어떤 사상과 철학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어떻게 은혜를 입고 부름을 받았는지 그 이유만 깊이 묵상하시고 인도받으면 될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지금 얽혀진 이 문제를요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펴보세요.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겁니다. 뭔가 하고 싶어 준비하고 있어요. 도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뭐가 있냐? 테스트가 있습니다. 테스트가. 내가 뭔가 준비했습니다. 막 갈고 닦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나를 인정하고 받아주는 데는 없어요. 반드시 테스트가 있어요. 테스트. 그 테스트가 뭡니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조건입니다.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을 뽑기해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들이 요구하는 조건에 미달이 돼. 그러면 뽑힐 수가 없는 거지.
난 죽도록 했는데 뽑히지 않는 겁니다. 왜냐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테스트 기준에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들이 원하는 테스트 기준을 안다 생각을 해보세요. 비밀이지만 테스트 기준을 알아요. 그러면 그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하겠습니까? 도달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만난 기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요. 근데 알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기준에 도달하죠. 양보하고 하나님 변화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준비한 복을 받게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요. 3년 동안 예수님이 수제자로서 다 살고 있었는데 그 테스트에 도달하지 못한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은 뭐 저주하고 도망가 버렸으니까.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그 3년 동안 수제자로 역할한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겁니다. 음. 그런데 그 베드로가요. 예수님 원하는 기준에 딱 도달합니다. 그러니까요. 쓰임 받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하면서 맡기잖아요. 그게 테스트라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서 일어나겠습니까? 현장에서. 테스트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하고 테스트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문제를 턱 던져놓고 어떤 선택을 하는지 우리에게 하는 게 테스트하는 겁니다. 턱 던져주고 네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무 생각 없이 덜커덕 선택을 하면서 살잖아요. 그 전부 다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겁니다. 잘 확인해 보면 그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준에 우리가 도달하는 거예요. 쓰임 받겠죠. 그럼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한 복이 내게 오겠죠. 그런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게 세상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바뀌어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 때문에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바뀌는 겁니다. 노예로 팔려나갔는데 세상을 바꿔요. 누명수 감옥에 갔는데 세상을 바꿔요. 그게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그건 이 말은 요셉이 테스트할 때마다 통과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요셉이 언약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 감정에 말려들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 말려들지 않고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예요.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 그럼 되겠죠? 다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코 속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불러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 생각과 삶을 재조명을 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알게 해 주시고 그 비밀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